자, 오늘은 12장 3절부터 봅시다.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풀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진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일단 또 보면서 할게요. 일단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제 사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또 낙심되는 일은 매일 닥쳐와요. 그러니까 이제 피곤한 것과 낙심되는 일들은 뭐 우리 인생의 상수, 그러니까 변치 않는 고정된 요소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낙심되지?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어때? 원래 매일매일 피곤하고 원래 매일 낙심할 일이 매일 생겨요. 당연하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주님 하신 말씀은 그런데 원래 그런데 그런 죄인들이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원래 인생은 피곤하고 낙심되는 일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매일 이제 그것이 이상한 일인 것처럼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왜 이렇게 나는 힘들지? 왜 이렇게 나는 낙심되지? 뭐 그거 이제 늘 하는 말들인데, 근데 바로 그런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어때요? 원래는 그러니까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로 원래 모든 삶은 기쁘고 즐거운 순간들이 이상한 거라. 그리고 별탈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 이제 매일매일 뭐 이란 전쟁, 러시아 전쟁처럼 매일 전쟁 나고 매일 다치고 죽고 뭐 그거 자체가 에덴 바깥의 일상이라고 하는 거지. 이제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아픔을 참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그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와 싸운다라고 말할 때 이제 죄와 싸운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다 이제 자기 자신을 기준점으로 삼아놓고 자기가 생각하는 선악 구도를 만들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선악 구도 가운데에서 죄의 개념을 만들어내거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참 심플한데 그냥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개념은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의 개념은 선악과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적 직시 나온 죄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죄의 개념이 다 달라요. 각자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각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재판관이라고. 근데 어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 본인이 갖고 있는 선악 지식으로 뭔가를 판단하는 순간 니들이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네 라고 주시면 이제 하나님은 싹 밀어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남편은 남편대로의 법이 있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법이 있고 또 아이도 마찬가지죠. 아이도 뭐 좀 크다 보면 다 자기만의 법이 있어가지고 다 아빠 엄마를 다 판단하고 앉아있다고. 그러니까 아이도 가르치지 않아도 벌써 재판관이 되어서 친구들과 아빠 엄마를 판단하고 재판하는 그 어떤 기준관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너희가 죄와 싸우다 이렇게 말씀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시는, 그러니까 창조자가 피조물을 바라보시는 관점에서의 죄라고 말이죠.
방금도 내가 전철 타고 오면서 잠깐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 글 쓴 이가 이제 인간의 성화를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제 성화라고 할 때 그러니까 무엇이 sanctification, 무엇이 거룩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거룩의 어떤 기준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만큼 거룩해져야 돼. 얼만큼 성화돼야 돼. 그 성화는 본인이 갖고 있는 기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어떠한 거룩에 이른다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에는 불합격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계속 선악 지식이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그 선악 지식을 가지고 나름 자기 자신의 수준을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계속 자기 나름의 기준을 만들고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바보 같은 짓인 거지. 하나님이 다 폐기 처분해 놓으신 어떤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이제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올라온 자체가 그것이 자기의의 만족은 될 수 있겠지, 인간이. 그러니까 자기의 놀이지, 자기의 놀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벌이는 그 자기의 놀이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뭐 의미가 없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요한일서 3장 23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3절.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각 개인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죄와 싸운다라고 말할 때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이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다 죄란 말이죠. 그럼 뭘 믿겠어요, 반대로? 자기 이름을 믿는 거예요, 자기 이름. 자기의 행함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벌인 일들을 믿는 거란 말이죠. 그게 죄라고, 그게 죄. 그러니까 지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너와 나의 율법적 어떤 성수 기준이 다른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평가가 된다면, 그럼 이제 율법적 성숙을 더 이룬 사람이 못 이룬 사람에 비해서 우월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차등을 천국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지. 모두가 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되고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봤을 때 차별적으로 대할 것이 없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너도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고 나도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되고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만 서로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돌아와서 그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할 때 이 죄와 싸운다는 것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것들과 싸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봤다시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잖아요.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11장에 쭉 나오는데, 자,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것,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광야와 산과 동굴에서 유리했다. 이런 모든 이런 이야기들은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고생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믿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장인데. 그러니까 전체가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그 안 보이는 세계지만 실체인 그 세계를 믿는 믿음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돌로 얻어맞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헐벗고 환난을 당하면서 학대를 받으면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이렇게 방황을 했어요. 뭐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지. 어떤 믿음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한 거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지금 허다한 증인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아직 죄와 싸우되 피흘리까지는 안 싸웠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 말아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아직 너희들이 톱으로 켬을 당한다든지 목이 날아갔다든지 아직 그런 고생은 안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히브리서 지금 이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쓴 말하자면 서신인데 이미 아브라함부터 노아부터 아벨도 형이 때린 돌에 죽었잖아요. 아벨도. 그러니까 아벨도 믿음 때문에 한번 읽어놓으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면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 11장 믿음장을 쭉 말하면 처음 나온 사람이 아벨인데 이 아벨은 처음부터 어때요? 형에게 맞아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가 죽었다. 피 흘려 죽임당한 아벨은 지금 또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쓰면서 바울이 썼다가 보지만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직까지 죄와 싸우되 피흘리까지는 안 싸웠지 않느냐. 너희들은 아직 아벨처럼 그 믿음 때문에 피 흘려 죽임 당하지 않았잖아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 뭐 27세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아벨처럼 뭐 피 흘려 믿음 때문에 죽임 당한 것도 없고 믿음 때문에 누구한테 뭐 그래서 무시받은 거는 뭐 있어주겠지. 근데 아무튼 뭐 조롱과 채찍질, 결박, 뭐 갇히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이 지금 오늘날은 별로 없죠. 뭐 오늘날은 별로 없고 또 지금은 있다고 해도 또 오히려 교회들이 또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 가지고 오히려 그런 모든 핍박 자체를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으니까 지금은 뭐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종교적인 어떤 핍박을 견뎌내는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핍박이 많지는 않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 죄와 싸우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핍박은 지금도 어때요? 있다는 거지. 같은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한번 더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 볼까요? 6장 12절. 고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오기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 같은 교회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들의 핍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의 그 다툼과 분쟁을 피하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인해 닥쳐오게 될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거를 좀 면해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할례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1세기에 기독교 그러니까 복음을 증가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최대의 적은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은 행위로 율법으로 너희들의 행위로 너희들의 옳음을 입증해라. 계속 그 말 하다 보니까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의의 적대 관계를 계속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흐름으로 지금 히브리서와 마찬가지인데 히브리서도 똑같이 그 행위로 인해서 자기의 옳음을 입증하라고 하는 유대교적인 사고 방식이 막 교회 속에 들어와 있었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죄와 싸우라. 죄는 뭐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이외에 행위를 말하는 것들이 다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때요?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예수 믿는 믿음으로 또 하다 보니까는 또 유대인들이 또 행함을 또 강조한다고 또 이렇게 자꾸만
괴롭히고 말이죠. 그런 게 막 따라오는 거죠,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당연히 내가 뭐 잘못했나? 사람들은 문제가 안 팔리면 가정에 우환이 생기면은 내가 뭘 실수했나고 또 자기를 돌아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아이가 어디 아파도 어때? 내가 뭐 실수했나? 하고 자기를 돌아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행위를 고침으로 말미암아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이 본능이 이게 안 바뀐다고. 이게 다 사실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상수를 어떤 어려움과 피곤함과 수고로움에 맞춰두게 되면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어때? 당연한 거라고. 고통 없이 없는 순간들이 너무 감사한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항상 평온하고 안정적 자리에 두다 보니까 조금만 문제가 와도 또 내가 주님께 무슨 내가 실수를 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행위를 만들었나? 하고 또 자기의 행함으로 하나님과 흥정, 어떤 타협을 시도하려고 하는 거야. 모든 인간의 마음이. 그게 어때?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서 자기의 삶에 보다 더 나은 걸 추구한다고 하는 그 욕망이 그게 모든 죄의 증거라고. 그래서 어때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입니다. 5절. 읽을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징계한다는 것은 어떻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다음 말씀 나오지만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그러는데 채찍질하는 이런 징계 자체가 어떻게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사실 주님께서 초점을 두고 있는 건 어떤 거야? 주님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핏줄, 그 핏줄에 대한 확인이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아이를 낳았다고 치면 아이들이 소중한 것은 어때요? 같은 피를 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핏줄이니까 사랑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확인을 하고자 하시는 것은 징계를 통해서 그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행함이라든지 우리의 존재 가치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한 핏줄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 근원적 관계를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징계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인간적인 모든 것 가치들을 계속 이렇게 걷어낸다 할까? 걷어내는 거지,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 우리가 그 투석하듯이, 투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몸의 피를 걸러내는 거잖아요. 방광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신장 투석이든 뭐든 간에 우리 몸의 체내에서 그 불순물을 못 걸어내기 때문에 외부적인 장치 도움받아서 이제 걸러내서 다시 들여보내는 건데, 그런 것처럼 심장도 더러운 피를 걸러서 다시 공급하고 허파도 더러운 공기를 걸러서 공급하는 것처럼 끝없이 우리 모든 몸도 어때요? 끝없이 불순물을 걸러내어서 순전한 것을 공급하는 체계가 우리 몸의 체계인 것처럼 그러니까 신진대사라고 하는 거지. 근데 징계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로 연결됐다는 그 사실을 끝없이 확인하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외의 모든 가치를 걸러서 제거하는 과정이 그 징계라고. 징계. 이거를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다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요즘에 빌립보 보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빌립보서 3장 7절 또 봅시다.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행위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유익한 것이 이게 배설돼야 될 배설물이고
유익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치는 해로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거 나한테 유익한 건데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 자체가 그것이 오히려 해로운 것이고 그것을 주님께서 배설을 시키는 거예요. 남는 건 뭔데? 남는 것은 흔히 하는 말처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제 24의 그 모습 그 자체가 그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피가 마침 심장에서 피를 뿜어서 공급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흘리신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남편이 여기 있고 아이가 여기 있고 일상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산물로서 현재를 보게 되는 그 안목이 그게 말하자면 모든 배설물이 배설된 이후에 순전하게 그 뽀얗게 아기들의 피부처럼 그 뽀얀 피부처럼 나는 모든 걸 걸러내고 결실로 나타나게 된 어린 아이의 그 뽀얀 피부 같은 어떤 결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징계라는 것은 빌립보로 보자면은 신진대사 같은 거, 신진대사. 노폐물을 걸러내고 새로운 그 약물을 공급하는 그 신진대사로 말미암아서 몸이 세워지는 것처럼 끝없이 이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한 새로운 몸의 생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추상적인 몸이 아니라 실제적인 몸인데 그 몸 안에서는 어때요? 그 몸 안에서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가치를 해로운 것으로 배설시키는 작용이 계속 벌어진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도 이제 병원 갔다 오는 길인데 그 옆에 할머니가 투석 받으러 내려간다들 하시더라고. 아무튼 그 할머니가 연세가 있어 그런가 아무튼 신장인가 기능이 이제 발휘를 못하다 보니까는 아무튼 이제 외부의 기계 도움 받아가지고 체내에 그걸 다 걸러 다시 집어넣는 이제 말하자면 그래서 뭐라 비유할까? 말하자면 그 방광이 밖에 있는 거지, 그지? 심장 같은 경우도 어때? 심장이 바깥에 있는 거지. 내 심장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바깥의 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걸러서 다시 들여버려 주는 거니까. 근데 이것이 확대해 보면 거대한 우주적인 몸을 보자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거대한 몸으로 보자면은 끝없이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개인적인 우리의 영역에 유익한 것들을 계속 배출해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흘리신 살과 흘리신 피와 섞인 살로만 우리를 채우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튼 콩팥에서 걸러서 오줌 내보내야 되는 거니까 여김은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징계의 결론이고 신진대사의 결론이고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명의 활동의 결과물이에요. 뭐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얻고 나란 존재는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여기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어때요? 그 아까 12장 히브리서 12장에 돌아오게 되면 그러잖아요, 그지? 주의 징계하심을 경경이지 말고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라고 하잖아요. 그럼 낙심 왜 하게 되냐면은 나에게 유익한 가치가 날아가 버렸어. 그때 우리는 실망할 수가 있거든. 이거 나한테 참 소중한 건데 돈이 날아가든 건강이 날아가든 관계가 날아가든 날아간단 말이죠. 그 왜 그런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게 유익하다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날려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나 이게 매일매일 벌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놓쳐버리는 건데 남편이 나에게 유익해. 그럼 남편이 유익하다 하는 것 자체를 잡고 있을 때 주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남편과 나를 대판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도대체 이 남편이 나한테 유익하다는 가치가 다 사라지게 만든다고. 그때 벌써 이제 남편은 그동안 주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주님의 어떤 그 혈관 가운데 혈관의 일부분이 남편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남편이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었던 주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런 관계성으로 주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돌리시는 거예요. 투속하듯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배설물을 배출하는 어떤 신진 대사처럼 벌어지면서 우리는 결국은 뭐냐면 남편도 주님의 선물로 아이들도 주의 선물로
직장도 주의 선물, 모든 것이 다 주의 선물로 확 바뀌는 순간 그때 징계가 이루어진 거야. 그때 어때? 그때는 하늘의 태양도 주님의 선물이고 달도 주의 선물이고 모든 만물을 내 중심으로 해석하는 그 모든 관점이 다 배설되면서 모든 것이 주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선물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그 순간 징계가 이루어진 순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뭐 아직 개개묵은 노래지만 그 노래 있잖아. Why does the sun go on shining? Why does the sun go on shining? 왜 태양은 저렇게 빛납니까? 그 아주 옛날 노래잖아. 근데 이제 그 노래 가사 뒤에 보면 나오지만 자기가 애인한테 버림받았거든. 그러니까 헤어진 거야. 그러니까 남자친구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 남자친구인지 연인하고 헤어졌는데 연인과 헤어졌는데 왜 태양은 빛나는 거지? 하고 이제 어떻게 연인과 헤어진 나의 충격이 너무 큰데 어떻게 모든 마음으로 돌아가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여자가 어디 빠져 있는 거야?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거지. 주님은 징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남친을 날려버린 거야. 그때 비로소 어때요? 남친도 주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징계가 이루어진 거지만 왜 태양은 빛나 내가 지금 슬퍼 죽겠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때? 자기 세계에 빠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간단하게. 근데 징계가 시행된 자녀의 경우에는 남자친구를 날려버린다 하더라도 어때요? 남자친구든 태양이든 달이든 모든 것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는 희생의 열매였음을 보게 될 때 그때 징계가 이루어진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 말씀, 7절,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거듭난 주의 자녀라면 끝없이 거듭난 새로운 생명이 계속 우리의 가운데 심장이 피 뿜듯이 뿜어져 들어와야 되거든. 근데 한 번씩 피가 동맥이 뿜어져 올 때마다 어때요? 체내 그 몸속에 모든 나쁜 걸 담았던 정맥이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끝없이 주님의 피가 공급되는 순간 나에게 유익한 것, 나 중심적인 세계가 끝없이 밀려나면서 배설되면서 다시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주의 피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것이 친아들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아들들의 신진대사, 아들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끝없이 하나님이 뿜어내시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뿜어 들어올 때마다 우리 몸속에 내 이익, 이건 내 가정, 내 인생, 내 삶 어쩌고 하는 그 모든 나중심적인 모든 그 암세포들이 쫙쫙 이게 밀려간다고 하는 거죠. 배설물처럼. 그런 과정 속에 들어온다고. 내가 헌혈을 했는데 지난주에 헌혈을 하려고 오랜만에 갔는데 너무나 제약이 많아. 어제까지 술 먹었느냐, 담배 폈느냐, 머리 이 탈 모양 먹었느냐, 항생제를 3일 전에 먹었냐부터 해서 쫙 있어요. 모든 걸 다 없어야 헌혈을 받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까다롭냐 했더니 아니 안 좋은 피를 환자에게 수혈을 하면 환자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내가 이 헌혈한 피를 또 어디 보내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어야 공급을 한대요. 수혈할 수 있도록. 그게 한 3일 걸린대. 3일인가 이틀인가. 그러니까 그냥 보기엔 뻘건 피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피 속에 마약을 먹었냐, 담배를 폈냐, 술을 마셨느냐, 뭐 탈모약을 먹었느냐, 뭐 항생제를 먹었냐, 아무튼 그 피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들이 없어야만 연약한 자에게 수혈이 가능한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아무런 독소가 없어요. 인간의 모든 피는 자기 중심적인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의 피이기 때문에 다 자기의 관점이 있다고, 자기의 관점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싸움은 이건 휴전은 있지만 종전은 없어. 그건 각오해야 돼요. 지금 일하는 종전은 말하자면 종전은 없어. 휴전은 가능해. 종전은 없어. 매일매일 뭐 6.25 전제 정전이 휴전. 아들과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정전은 없어. 맨날 싸우지.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는 친아들이고 친자녀이기 때문에 어때요? 흠없는 그 아들 예수의 피를
공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그 징계를 매일매일 시행하신다고. 이 말이 그냥 징계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내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신진대사예요. 그것이 우리가 우주적이고 영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지. 네,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주에 한번 이어서 뒷부분 합시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는 모든 고난들이 저희 삶의 기분값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오늘도 이 평안한 하루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심진대사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의 근거에 살고 있음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피로 말미암아 늘 새롭게 확인받게 하시고 우리 존재의 근원이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에 있음을 늘 발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견고하게 연합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